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일곱 경고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 이거 보고 하죠, 그죠?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시작. 경고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 오늘은 몇째 천사부터, 몇째 나팔부터 몇째 나팔까지입니까? 첫째 나팔부터 둘째 나팔. 그럼 여섯 나팔까지 다 불까요? 다 불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둘째 나팔까지만 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팔 심판, 나팔 재앙, 대접 심판이 7년 대환란 중에서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은 나팔 재앙, 재앙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것은 대접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은 심판보다는 1나팔부터 6나팔까지는 성도들을 깨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됐다. 성도들이여 기름등 불 준비하고 세마포 준비해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이 사역을 두 정인의 사역 14만 4천 두 정인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성격보다는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 나팔을 불 때마다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깨어있는 성도들은 더 깨어있을 것이고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은 세속화되고 더 세상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을 나팔 재앙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 해석 이게 여자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겸하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 속에는 이중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게 올바르게 균형 있게 이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영적 해석만 하거든요. 영적 해석만 하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와따 영적 해석은 육적 해석을 하면 그런 게 현상적 문자적 해석을 하면 되게 영감이 없는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이만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아서 영적 해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적 해석만 하면 심판의 성격이 사라져요. 그런데 심판의 해석만 하면 우리 물리적인 심판만 있고 영적인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심판도 하지만 영적 심판도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 여자적 해석과 그 다음에 영적 해석을 같이 해줘야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상적 재앙. 그러니까 현상적 재앙은 바로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현상적 재앙이다. 현상적 해석, 문자적 해석, 나타나는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현상적 재앙을 보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게 됩니다. 불에 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자, 여기에서 우박과 불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우박과 불이 나와서 수목과 수풀과 땅을 태웠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이게 심판, 우박과 불이 나와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걸 만약에 영적 해석으로 돌려버리면, 모든 걸 영적 해석으로만 돌려버리면 이 땅에 육적인 심판은 있다 없다?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 물이 영적 해석이었습니까? 실제적인 심판이었습니까? 실제적인 심판. 신천지가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은 이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른 말씀이 되가 말씀으로서 심판한다, 이렇게만 해석하거든요.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실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노아 때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비교급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의 마지막에는 무엇으로서 심판한다? 불로서 심판한다. 그래서 물로서 심판한다 해도 물은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물은 말 그대로 홍수 그대로 현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대로 임했다는 것은 불도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출애굽기의 9장 24절에 보니까 이 심판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실제적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실제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가리켜서 구약시대에는 모형이고 신약시대에는 실상이다. 모형은 현상적으로 그대로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임한다. 이렇게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심판은 사라져버려요. 이 모형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불심판도 있다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실상에서. 그래서 이거는 몇 번째 재앙입니까? 7번째 재앙이죠. 그죠? 우박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죠? 7번째 우박재앙이 임했는데 여기 계시록에 와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재앙으로 우리 이중적 계시가 있기 때문에 영적 해석을 해줘야 된다 했죠. 영적 해석을 하면 땅에 소망을 둔, 땅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해서 땅에 소망을 둔 성도와 세상 권세자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에 소망을 뒀던 성도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뒀던 그 소망이 다 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소망이, 육적인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소망이.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 이 말은 수목은 나무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찬란한 나무, 좋은 나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땅에 기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나무를 유다 사람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타버렸다는 것은 이 땅에 기업하는 사람들, 땅에 소망을 두고 돈 벌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업 3분의 1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은 그늘 같으며.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은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아수르 사람은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나무. 그러니까 이 큰 나무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은, 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졌다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도 다 사라졌다. 그 다음 풀이 사라졌다 그랬죠.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풀이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계시록 8장 7절 다 같이 시작.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이사야 40장 6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는 풀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풀이 다 타버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경제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 땅의 경제력에 첫째 납을 보니까 3분의 1이 경제력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경제가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첫째 나팔에 전 세계의 경제의 3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죠.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받겠다 해도 온 세계가 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이렇게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 타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육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현상적 해석과 해석을 겸하여 해야 된다. 우박과 불재앙 속에서 신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박이 없었더라는 것이, 우박 재앙이 없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 때 7년 대환란 때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첫째 나팔에서 두 정인들은 지켜줘야 돼. 14만 4천은 지켜준다는 겁니다. 지켜주고 그 다음에 예비처로 가야 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7년 환란 끝나고 나면 예비처로 가잖아요. 첫째 나팔 불 때 이게 나팔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예비처로 갈 성도가 없잖아요. 예비처로 갈 성도들도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신 같이 이들을 이 가운데서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 성도들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성도들, 우리 하늘 영광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있잖아요. 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은 안 지켜준대. 이렇게 너무 앞서가서 해석해가지고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전달해도 뭐 무방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성도들,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은 첫째 나팔 재앙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 나팔, 그것을 다 죽어버리면 휴거될 사람 없잖아요. 그거 다 죽어버리면 예비처로 가야 될 사람 없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기가 차게 하나님이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기가 차게. 그날 우리 다 같이 남아 있읍시다. 기가 차게 사라지지 말고 기가 차게 우리 남아 있읍시다.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배우는 것이 배우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시대가 환란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계시록 배웠던 게 다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게 되거든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없더라. 둘째 나팔,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상적, 이것도 마찬가지 형상적 재앙과 영적 재앙을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물체가 바다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8절 다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실제 여러분 이 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권에 들어와서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고기가 죽고 적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적조 현상만으로만 피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운석도 떨어지고 이 땅에 적조 현상도 벌어지고 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어족들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계시록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물고기들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다 같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들의 3분의 1이 운행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바다 어족을 잃어버리고 바다가 이런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3분의 1의 운행을 멈추게 된다. 첫째, 둘째 나팔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둘째 나팔에.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상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겸하여 해야 이중계시가 풀린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거대한 산과 같은, 오늘 거대한 산과 같은 엄녀 바벨론 교회와 세상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과 같은 거대한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산은 바벨론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산을. 예레미야 51장 25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이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멸망의 산은 어느 나라를 가리킵니까?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을 가리키죠. 바벨론. 멸망의 산. 그러니까 축복의 산이 있고 멸망의 산이 있어요. 산은 교회를 나타내는데 바벨론은 혼잡, 말 그대로 혼잡. 교회는 교회인데 혼잡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재앙은 이 바벨론 같은 혼잡한 교회는 심판 음녀교회라고 하죠. 음녀교회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WCC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세속 운동을 통해서 중들하고 섞이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하고 섞이고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음녀 바벨론임을 증명하잖아요. 그들은 만국 평화 회의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해가지고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됐다 해가지고 이만희가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종교 지도자가 됐으니까 참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의 종교를 통합했으니까 그는 음녀 중에 음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은 굳게 쓴 산인 줄 믿습니다. 음녀 바벨론 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영적 재앙으로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5절 6절 이후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은 이게 음녀 교회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음이라고 있어요. 음이 바벨론에 음이가 있다. 큰 음녀에 음이가 있다. 그렇거든. 음이가 어디냐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이 음녀에 딸이 있다고 있어요. 딸이 어디입니까? 타락한 개신교. 가톨릭은 개신교를 자기들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딸이라는 거, 딸. 그 다음에 가정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정한 것. 가정한 것은 우상 종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멸망.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왕들도 다 음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음녀 바벨론 교회가 되기 때문에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세요. 음녀 가톨릭이 모이죠. 하나가 되죠. 딸 개신교가 하나가 되죠. 다른 가정한 그 우상 종교하고 하나 되는 운동. 지금 하나 되기 운동하잖아요. 지금 격렬하게 벌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니까 무슨 처소가 돼버립니까? 귀신의 성령의 처소가 되는. 성령은 거룩한 곳이 임하거든요. 각종 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이 어미 교회와 딸 교회가 이 일들을 주도하고 땅에 있는 가정한 종교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를 해서 전 세계 종교가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큰 상 음녀 바벨론 교회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3분의 1이 망하게 된다. 이런 교회들이 3분의 1이 망하게 된다. 지금 3분의 1이 첫째 나팔에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
여러분 맷돌을 바다에 던진다 이 말은 바다는 있는 그대로 바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하나의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세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바다를 바다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바다라고 보는 큰 맷돌 같은 큰 맷돌이 큰 성 바벨론 아닙니까? 그죠? 큰 맷돌이 바벨론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을 큰 맷돌이라고 했습니다. 왜 큰 맷돌이라고 하느냐면 맷돌은 부수는 심판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안에 곡식을 넣어버리면 내가 맷돌을 돌린 같이 너희들을 돌려버리겠다는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겠다는 것은 저 깊은 바다에 깊은 음부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끝없이 맷돌을 돌린 같이 너희들을 가루로 갈아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음녀 큰성 바벨론 교회. 그래서 큰 산, 멸망의 산입니다. 여기 멸망의 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멸망의 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큰 산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멸망의 산이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큰 성 바벨론인데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교회 협의체라는 겁니다. 이걸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3분의 1이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교회, 이 땅에 있는 막 WCC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타락한 교회의 3분의 1이 생명 가진 바다에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생명 가졌다는 것은 성도들은 생명을 가졌잖아요. 생명 가진 성도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심판이 영적으로 심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해버렸다는 것은 휴거 성도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예비치러 가는 성도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생명 가진 성도들의 3분의 1이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잘 적용하면 해석이 될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물고기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물은 말씀을 말하고 말씀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 교인이 있고 신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음녀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이 큰 성이다, 큰 산이다 했잖아요. 큰 산과 같은 바다에 던져줄 것이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에서 던졌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이다. 맷돌을 아까 심판한 맷돌, 큰 산, 멸망의 산, 바벨론 산, 여기 있는 큰 맷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세속화된 교회들의 3분의 1을 둘째 나팔에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나팔 불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그대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3분의 1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들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영적으로 해석,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배지만은 영적 해석은 교회를 해석하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나팔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